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소년 시절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그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은 그 사울왕의 칼을 피해 멀리 떠나야만 했던 그 다윗과 헤어지면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가족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다윗은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겠다, 반드시 이 부탁을 지키겠다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됐고,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요나단의 자식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살펴보라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중에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절름발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당장 궁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 절름발이의 요나단의 아들이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사울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 궁으로 가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비보셋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도록, 왕과 함께 겸상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아들로 생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긴장하고 갔는데 정반대로 사울왕 할아버지 그 사울왕의 밭을 주겠다는 거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 밥을 먹도록 하게 했다니 얼마나 참 놀라웠겠습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큰 감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할, 물론 그거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게 될지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원수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아들로서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력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주하겠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밭을 도로 돌려주면서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었습니다. 원래 그 시바는 아버지 요나단의 종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붙여주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을 총관리하는 가정 총무 혹은 집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요나단을 기억했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됐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너무나 황송하고도 놀라운 그런 호의를 받게 되자 너무 황송해서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 왕에게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도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데 더더욱 죽은 개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다윗 왕 앞에서 감격해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더더욱 죽은 개는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니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다니요 하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벌레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어찌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큰 해를 입으실 수 있나.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이 찬송 가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영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우리는 정말 무비보셋 이상의 그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벌레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그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살아갈수록 그걸 더 느껴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로 무비보셋은 이렇게 다윗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기습해 온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급하게 이제 신하들과 함께 도피를 했죠. 그리고 도피하고서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와 그 다윗 왕의 군대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 왕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군대가 그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이 궁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맞이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 왕을 접견하는 무비보셋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반란군 때문에 급히 피난하고 있었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은 함께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들처럼 대우해줬는데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섭섭해하고 괘씸해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서운함을 드러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무비보셋도 함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절기 때문에 좀 지체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시바가 순간적으로 욕심을 낸 거예요. 내가 왕께 모함하면 저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시바가 왕께 모함을 한 거예요. 저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발랑군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은 진실로 알아듣고 이제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시바가 모함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처음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발랑군 편에 가담한 줄 알고 그래서 안 따라간 줄 알고 시바에게 너의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가져라 하고 시바에게 다 줘버렸어요.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처음에 왕이 그 할아버지 사울의 그 재산을 주었던 그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함 때문에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윗은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무비보셋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처음에 첫째로 무비보셋은 그 다윗이 피난길에 가 있는 동안 옷도 빨지도 않고 몸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왜 옷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았을까요? 왕이 저렇게 피난길 올라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단 말인가? 왕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서 무비보셋의 진심은 이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시바의 모함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무비보셋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마음을 참 감동시킨 이야기가 뭐냐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죽은 개나 다름이 없었는데, 나 같은 자를 살려주고 아들로 대우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내가 어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왕 앞에 왕이시여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준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의 억울함을 왕 앞에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왕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평할 염치조차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자신이 피난길에 있는 동안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눴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그저 왕의 처분대로 맡긴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더 절정의 감동은 이겁니다. 왕이 그 재산을 시바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 너의 진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줬던 그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참 그걸 모르고 너의 재산을 시바한테 줬는데 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그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없어도 좋으니 왕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렸을 때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말하는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조금 불편함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내던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불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그럴 염치도 없다는 거예요. 왕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런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무비보셋이 내가 다 잃어도 나는 왕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왕이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족하고 내가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 잃었어도 주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시겠으며 얼마나 참 기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그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건 아직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엄마 아빠가 꼬마한테 사탕을 줬기 때문에 엄마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물론 그것도 이쁜 모습이지만 꼭 뭘 줬기 때문에 최고야 하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는 거죠. 다 커서 이렇게 성장해서 설령 엄마가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엄마라 할지라도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게,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평안케 하셨기 때문에,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